호산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 예, 말씀 나누면서 호산나의 뜻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도 합니다. 때때로는 눈을 통해서도 합니다. 째려보는 눈, 사랑으로 보는 눈, 뭐 그런 것도 있죠. 또 뭐 제스처를 통해서 뭐 싫어, 좋아, 사랑해 뭐 이런 그런 다 언어입니다. 언어 다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탁 이렇게 등장하시지 않습니까? 그 컷마다 그 컷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들도 시만 가만히 보면은 그냥 글자인데 상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왕조를 폐하고 이방원이 조선 왕조를 시작할 때 그 충신 정몽주에게 회유하면서 어떤 시를 적습니까?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여기에 뭐 나와 함께 조선 왕조에 포함되어서 뭐 거사를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한국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몰라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상징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정몽주가 뭐라고 이 답변을 내놓습니까? 정몽주의 단심과 이 몸이 죽고 죽어 국어 시간 같습니다.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늑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어요. 영어로 일부러 한번 적어봤어요. 미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저게 뭔지 몰라요. If I die and die until 100 times 해봤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리 해도 영어로는 손색이 없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의 역사와 또 우리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몇 가지 컷을 통해서 이 상징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컷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지요. 예루살렘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서울. 우리말로 하면은 서울에 입성한다. 이제 6.13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입성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예. 정말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일꾼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민족의, 나라의 한 사람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같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일을 맞이했다, 우리가 자책하며 기도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는 것은 이제는 이전 시대를 패하고, 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는 것은 한번 받아실까요? 새 시대의 알림, 새 시대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2000여 년 전 오늘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반대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 반대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반대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좀 이따 뜻을 말씀드릴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뭐 했다고요? 노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의 수장입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선생들, 랍비들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자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이들도 이것을 보고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아이들도 알아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린이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복음 받은 거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어린 시절 예배당 가서 찬송하던 거 생각나죠? 그러니까 컸어도 예배당 안 가다가도 어린 시절 그 찬송 드리던 그 시대가 생각난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옮기는 것,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손녀딸이, 하늘이, 하은이 뭐 이런 애들, 손녀딸이 할머니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몇 년 전에 학습과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집사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죠. 어린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까지도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새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복된 종려주일이 되며, 이 종려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새로운 시대가 다시 한 번 더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컷입니다. 자, 두 번째 컷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네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와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새 시대를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그들이 존경을 포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상하지요? 누가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하세요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빈이 오면은 막 프레이드를 하고 막 엄청나게 막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태극기를 갖고 오세요, 그 나라 국기도 갖고 오세요 나눠주고 막 흔들잖아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는 백성들이 다 그냥 말도 안 했는데 갖고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다른 나무 가지도 많잖아요. 무화과 나무 가지도 있고, 바나나 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많았습니다. 그 아열대 지방이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그 상징이라 그랬죠. 오늘은 컷마다 상징이 있다 그랬죠. 종려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시편 92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92편.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뭐한다?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번성. 종려나무는 엄청난 속도로 번성합니다. 크고 우람하게. 그러니까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구약시대의 전통으로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동서남북 어디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풍족한 나날을 허락하시고 풍년을 허락하시고 내년도에도 우리 풍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동으로 3번, 서로 3번, 북으로 남으로 3번씩 흔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왕으로 오신 예수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통일을 허락하시고 독립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불렀다는, 호산나가 있지요. 그 뜻이 호산나, 두 자가 합해진 것입니다. 호산나는, 호산은 무슨 뜻인가 하면 호시야, 호시야. 나는 지금, 나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시야, 구원, 지금 구원, 지금 구원, 지금 구원,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뭐다? 호산나라는 거예요. 호산나. 자, 그래서 이 호시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호세아라고도 나옵니다. 호세아. 호세아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약 헬라어로 넘어오면은 예수아, 예수. 그래서 예수가 뭐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구원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위임된 자, 허가 받은 자. 투표를 하면은 허가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기름 부은 자로서의 구원자, 공식적인 구원자.
당신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해 주소서.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나오죠. 예수님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 용서함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셔서 풍요를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다 좋죠. 이게 뭔가 한번 따라할까? 영광의 십자가. 백성들은 이제 영광의 십자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컷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십자가를 원하는, 풍요를 원하는, 해방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어린 나귀는 한 번도 아직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의미합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옵니다. 자, 이 모양이 어떨까요? 1번 아주 웅장하고 우랑찬 모습이다. 2번 아주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어떨 것 같아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겠죠? 어린 나귀가 뒤뚱뒤뚱거리고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지금 무엇에 대한 컷입니까? 영광의 십자가를 원하며 영광스러움을 원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영광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탄 모습을 지금 이 컷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무섭지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은 진정한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을 이룬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이미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기 보십시오. 공의와 구원을 베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왜 국가가 권력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질서, 법질서. 그래서 이 법은 권력이죠.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지 통치를 하지요. 그런데 그 왕은 권력이 아니라 뭐다? 겸손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등장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우랑찬 백마를 타든가 아니면 적토마를 타든가 우랑차게 이렇게 입장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하시는 거예요. 이 컷에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으로 겸손으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통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정직과 겸손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행여나 예수 믿으면서 백마를 타고 적토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는지,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겸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도 우리 앞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수그려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할 수 있겠는가? 종료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저기 보십시오. 6절. 그는 근본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신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단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9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깔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종료주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어떤 시간을 가지나요? 새벽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이 본당에서 5시 반에 가집니다. 못 오시는 분은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거리가 먼 분들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들어오셔서 보십시오. 동참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고난의 십자가 앞에 함께 참석하며 복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